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와 교회 신앙과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영광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모든 일에 영광을 말하며 영광스러운 지위와 수준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3.1절 독립만세 100주년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종종 올림픽 경기에 비유를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피타고라스에게 물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올림픽 경기에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경기장에 나가보면 거기에 네 종류의,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첫째는 많은 날 동안 훈련을 쌓고 절제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경기장에 나와 최선을 다해 뛰고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등, 2등, 3등 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오로지 관중을 상대로 물건을 팔러 다니는 점원을 볼 것입니다. 그는 누가 경기를 하는지, 누가 이기는지, 누가 지는지 관심 바뀝니다. 그저 관중들 상대로 물건을 팝니다. 세 번째, 선수들에게 갈채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편이 이기면 정신없이 미친 듯이 갈채를 보내고 또 옆에 사람과 기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긴 사람과 자기의 감정을 동일시해서 기뻐 날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지는 쪽을 응원하는 사람 코가 쪽 빠지는 건 당연한 거죠. 네 번째로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지든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그저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피타고라스가 인생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이 인생의 네 가지 유형 중에 당신은 어느 쪽에,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생각 없는 동물보다 생각이 있는 인간이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동물의 세계가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이 없어요. 고민하는 동물도 없습니다. 인간은 고민함으로 인간이옵시다. 동물의 세계를 가만히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것은 사자무리의 생활 모습이에요. 제 생각에는 사자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니 사자가 더 걱정이 많다고 그래요. 더욱이 그 숫사자는 팔자가 얼마나 좋은 녀석입니까? 사냥은 모두 암사자가 하고 잡아다 놓으면 수사자 그놈이 맨 먼저 다가와서 으르렁 하고 먹이를 시급 배불리 빼서 먹고 난 다음에야 죽으라고 고생한 암사자와 새끼들이 먹어요. 그리고 수사자는 24시간 중 거의 20시간을 잔다고 그럽니다. 먹고 자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동물이 행복한 것입니까? 생존의 문제요? 수사자는 암사자와 새끼사자의 무리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힘센 놈이 오면 쫓겨나게 되고요, 이 수사자는 먹이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수사자는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라고 하면 몇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중심적인 고민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어떻게 되고 내 명예가 어떻고 내 체면이 어떻고 전부 다 나야. 그저 나, 오로지 나. 에고센트릭, 자기 중심적인 고민에 빠진 사람. 에고이스트야. 이기주의.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그런 장면을 아름답게 보는데요, 어머니가 아이를 앞에 두고 음식을 먹입니다. 잘 받아 먹으면 괜찮은데 안 먹겠다고 도망 다니는 것을
그저 쫓아다니면서 붙들어서 좀 더 먹이려고, 한 숟갈 더 먹으라고, 이래저래 더 먹이고 더 많이 먹이려고 애쓰는 그 모습과 그 마음, 역시 어머니의 마음은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저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항상 세상을 산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남을 기쁘게 해주려고 정성을 기울이는 그러한 고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과거에 속한 고민이 있어요. 옛날에 뭐가 어떻게 어떻고 하지요? 옛날에 뭐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일도 있잖아요. 원한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분함도 있습니다. 이제쯤 나이가 들면 잊어버려도 될 텐데 아직도 그 과거를 생각하고 그 마음의 번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대로 가면 파국인데,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그런 것보다 더 인간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로지 물질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요,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전에 보면 가끔 텔레비전에 증권회사 보도가 비춰지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 쭉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비교적 증권회사 의자는 좋습니다. 푹신해서 쑥 들어가가지고 뭐 주로 그런 의자예요. 그런데 그 앉아 계신 분들 얼굴을 보면 왠지 하나같이 어두워요. 제대로 된 얼굴이 없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속으로 안 됐다 싶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조금 웃었다가 내려가면 죽어가고 어두워지는 얼굴들. 물질에 목숨을 거는 이런 인생 확실히 잘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령한 세계를 위한 고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어둡지?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잘못 가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심령이 점점 나약해지고 허무해질까? 내 영혼이 왜 이 모양이 되어갈까? 내 영혼을 생각하며 고민하는 그런 실존적인 고민, 그건 참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그건 귀중한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고민이란 곧 아픔입니다. 마음의 아픔, 민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고민합니다. 여기에 한 차원 높은 것이죠. 이 마음의 아픔, 고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스로 분석해 보십시다. 이 고민이 선택적이냐 불가피한 것이냐 하는 것이옵시다. 내가 잘못한 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찌할 수 없이 당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늘도 선택하며 내가 스스로 취하는 고통이냐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환경에 밀려가는 존재들, 홍수에 떠내려가는 물건과 같은 겁니다. 아무런 생명이 없는 모습들입니다. 같은 고민을 해도 사랑해서, 진실해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선택해서 고민하는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적인 고민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그치지 않는 고통. 마음의 아픔이 있다는 거죠.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없는,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계속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치지 않는 고통. 그것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애국심이었습니다. 애국심.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정부가 없는 겁니다. 헤롯 정부가 있지만은 그건 헛개비요, 로마의 앞잡이. 로마 정부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광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다윗 왕궁의 그 화려함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간절함, 민족을 향한 정열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애국심을 선교 열정으로 승화시킨 사람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나 그렇습니다마는 민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애국심이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약소국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어느 약소국이든지 다 그래요. 첫째는 항거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사람들과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이게 반항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타락이에요. 탄식과 절망입니다. 이건 자칭 소위 애국적 타락이라고 그러는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젊은이들이 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 옛날 노래도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뭐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나의 희망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어라 마셔라 술 취하는 거예요. 망국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나라가 없는데 공부를 해서 뭐 하냐고 핀잔을 주고, 누가 농사를 한다면 나라가 없는데 농사를 해서 뭐 하냐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술집으로 떠도는 거예요. 그랬던 민족, 이 민족 한때 그렇게 타락을 하더니 그 망국적인 형태가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아니 그저 저녁 식사 모임 있으면 식사하면서 한잔 하면 되는데 뭐 2차 3차는 또 뭐 무슨 놈의 2차 3차, 그게 다 망국적인 형태에 다 망하는 짓들이라고. 그런데 따는 이걸 애국적인 타락이라고 돌려대는 거예요. 셋째는 반항입니다. 이거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불사하는 거예요. 폭도가 되는 겁니다. 독립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면서 폭도가 되고 강도가 되고 도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만주벌판에서 일제 강점기 시기에 많이 있었던 모습이에요. 여기는 목적만 남고 방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 잘못된 거예요. 네 번째는 당시에 가장 온건파로 인정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이제 다시 시작하자.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가르쳐라. 배워라. 성실과 근면이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공부해라. 애국하는 마음으로 농사해라. 애국하는 마음으로 정직하라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 오산학교를 중심한 교육으로 사회운동을 일으킨 분들이 있습니다. 김마리아 여사처럼 금주 구면운동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애국운동이옵시다. 다섯 번째는 선교열이, 애국이 곧 전도다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는, 그러므로 전도하라. 어떤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일생 교회를 100개를 세웠다고 자랑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이것이 애국심이에요. 나라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3.1절 만세 운동이 교회 부흥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 후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애국심은 바로 신앙적이요 복음적이옵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바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사건에서도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 민족을 향한 뜨거운 정열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예요. 딴 나라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지만 내 민족 이스라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사람들을 전도하며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어찌 우리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니 뭐니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지 어떻다는지 하면 계속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혀요. 돌아온 이방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괴롭히는 유대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통탄에 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골육 친척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바라고. 어디까지냐? 보세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세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릇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얼마나 희생하면 되겠습니까? 물질을 희생할까요? 시간을 희생할까요? 지식을 바칠까요? 생명을 바칠까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오늘 여러분 주보의 요절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는 그 어느 곳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지만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단적으로 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내가 지옥 가야 이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언제라도 나는 지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뜨거운 열정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애국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뜨거움, 사도 바울의 그 민족에 대한 사랑. 내가 비록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하더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민족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준다면, 그 엄청난 정열로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유대인들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극구 못 들어오게 하고 방해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해요. 그래도 그는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핍박해가지고 베레아로 도망갔는데요, 거기까지 또 쫓아와서 핍박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게 많은 해를 입힌 사람도 있다고 할 만큼 아주 그냥 사사건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핍박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징글맞게 쫓아다니며 반대하는 것, 잊어버려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돌로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창조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돌로메이는 사람의 용기에 몇 가지가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신체적 용기, 도덕적 용기, 사회적 용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창조적 용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창조적 용기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을 때 이 창조적 용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향하는 건데, 용기는 용기일 뿐이요,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없고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는 용기, 창조적 용기.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가장 잔인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대로 한마음으로 일심으로 일직선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한 거예요. 그게 창조적 용기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쓴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신앙의 간증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4절과 5절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육신으로 하면 다윗의 자손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절대로 저 앞에 있는 종말론적 이스라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올시다. 요즘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그리고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는 저도 그렇고 들으면서도 참 섭섭한 말인데,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네, 경제가 어떻고, 또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는 이것들 여의도에 앉아가지고 참 정치가 어떻고 도로도로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에이, 이놈의 세상 버리고 이민이나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말조심 좀 하십시다. 꿈에도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내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 어렵지만 어려운 이 나라 내가 필요합니다. 막막할수록 우리가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선민의 자부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영광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성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바로 그의 신앙의 간증이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간증이 올시다. 1919년 4월 30일자, 즉 3.1운동이 일어난 지 2달, 미국 기독교 연합회 동양문제연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예수 교인만이 참혹한 식민 정책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 민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운동 때 기독교인들만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식민지 치하에서 절대로 소망을 잃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나라 사랑의 길이에요. 1905년 일제시대에 편찬된 우리 옛날 찬송가인 1장이 일본 황제 폐하송이에요. 일본 놈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봐요. 찬송가에다가 일본 황제 폐하송을 넣고 14장이 오늘 우리가 부른 애국가 14장, 그리고 10장이 애국성이라고 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찬송을 넣었어요. 여러분, 유럽 찬송가에는요 국가가 다 들어가 있다고요. 나라 사랑하는 찬송이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이게 다 나라 사랑 찬송. 우리 찬송가에도 애국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 안 넣고 있어요. 제가 총회장이 되면 한번 넣어보려고 그러는데 총회장 될 길은 없고. 자, 이제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선진들 애국과 신앙을 하나로 생각했어요. 예?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게 곧 순교다. 순국이 곧 순교.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알았다. 이 민족의 살 길은 신앙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위에 기도하며 죽었어요. 월남 이상재 선생,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돼서 고문을 받습니다. 누가 만세운동을 일으켰느냐, 누가 만세운동을 시켰느냐 고민하며 때릴 때 월남 이상재 선생은 시종일하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시키셨어. 하나님이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시켜서 애국운동을 했다, 독립운동을 했다. 이 신앙 고백이 한국교회 부흥의 뿌리가 된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3.1운동이 있었기에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3.1운동이 있었기에 온 세계가 우리를 가리켜 대한민국은 살아있는 민족이다, 이는 독립국가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나라도 교회도 3.1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하고 귀하고 자랑스러운 백성, 자랑스러운 조상의 후예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랑스러운 조상을 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치지 않는 고통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아픔 같은 신앙, 그 신앙으로 오늘 우리들도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